주님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질그릇은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것을 말하고, 보배는 글자 그대로 보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놋그릇도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을 빚으셔서 만드시고 너는 흙덩어리다,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초로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지요. 심히 좋아하시면서 너 아담, 너는 흙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흙덩어리라면 우리는 뭐예요? 역시 흙덩어리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흙을 별론데요. 그건 너무 잘 몰라서 그래. 단적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앉아 있는 것보다도 누워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흙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흙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을 밟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해요. 질그릇이란 흙으로 만들어진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천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만으로서의 인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흙덩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흙덩이 속에 보배가 있다? 이건 엄청난 거지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아니하는 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나를 뭐라 그런다? 육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나를 영혼이라고 그런. 사도 바울은 보이는 나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나를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유식하게 보이는 나를 현상적인 것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나를 본질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볼 때 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상적인 보이는 부분과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요. 보이는 나만 나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나는 잠깐이에요.
이건 7, 80년 백수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나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데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하고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디에 가서 영원하다? 지옥에 가서 영원하고, 예수 믿으면 어디에 가서 영원하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보이는 나는 똑같아요. 가는 곳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마귀가 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귀중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값어치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자, 쉽게 말해서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값어치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을 항아리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을 독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우리 시골집에는 뜰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장독대는 뭘 올려놓는 곳이에요? 장독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김치독, 고추장독, 간장독, 된장독, 또 무슨 소금독, 하여튼 무슨 항아리 종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장독대에 올려 있어서 엄마들이, 주부들이 음식을 하러 이제 가려면은 그 장독대부터 방문을 해야 돼.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음식 만들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재료들이. 부엌이나 마루에는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이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쌀독이라고도 하고 쌀항아리라고도 해요. 돼지를 키우는 돈사 앞에 가면은 돼지에게 줄 돼지 죽을 담아 놓는 그러한 독이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돼지 먹이함, 먹이통, 뭐 그렇게도 말하곤 해요. 똑같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호칭이, 명칭이 달라져요. 여기 물이 담겨 있어요. 물컵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담겨 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보석함.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호칭이 달라진다니까요.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너는 흙덩어리야, 너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하,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통 질그릇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질그릇은 이게 뭐 음식물을 담아놓고 세상 것들을 담아놓는 질그릇하고는 너무 다른 질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질그릇은 무엇을 담아놓는 질그릇이다? 우리 읽었는데 오늘 무엇을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중적으로 읽어야 돼.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뭘 담아놓았다? 보배를 담아놨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 질그릇인데 뭘 담았다고요? 보배. 다는 아닙니다. 여기는 다지만 다는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배를 담고 있을까요? 담고 있지 못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지요. 보배를 담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신 뭘 간직하고 뭘 소유하고 있어요? 악한 영, 사단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래서 그 사단이 명령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사 날짜 하나 제대로 못 잡고, 결혼 날짜 하나 제대로 못 잡고, 물어봐야 돼, 가서 항상.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보통 질그릇이 아니요. 그 보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좋은 보배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시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귀한 존재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을 이르기까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부자고 가난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고 질병이 있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다?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을 볼 때마다 저분 속에 보배가 담겨 있구나. 저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쫙 기억이 나야 돼요.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가 미워하는 왼수 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일을 해도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 보이는 육체가 주인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주인인데 그 영혼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고 가신다. 그분은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너무도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보배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다.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보배로 바뀌어진 거예요. 질그릇도 이런 질그릇이면 얼마나 값어치 있겠어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권세자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석은 계속해서 깎으면 깎을수록 빛을 발합니다.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금붙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찌꺼기와 불순물을 처리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순도 높은 금이 됩니다. 정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순금이 되어야 되고 정금이 되고 계속해서 깎아내는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보석으로 너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너는 오늘도 왜 그렇게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여기 보세요. 지금 보석되게 하는데 난 보석이 마땅치 않아요. 나는 그냥 질그릇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이런 사람 많자. 졸음이 오면은 뒤에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쓰세요. 쓰면 절대로 안 줍니다. 제사하는 시간이야. 지금 정신 차려야지. 제사 드리는 시간.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 왕궁에 잡혀간 사람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랍 평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거기에 절하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의 뜻을 정하고 3장 18절에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히 하나님은 그 속에 임재하셔서 풀무불 속에는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겉옷 하나 그을리지 않고 모든 것이 전과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겉옷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타지 않고 변함없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권력이 두렵습니까?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보배가 되었는데 왜 못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코로나 시절에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왜 못 지키겠습니까? 11조를 왜 못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건지 아니면 그저 말로만 계신 건지 이게 확실치가 않아.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 더 귀한 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사는 인생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지끈거립니다.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골이 땡겨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요. 살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해 주심이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내 머리가 아프냐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꼭 붙잡아야 돼요. 세상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잖아요.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같이 읽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는데 왜 버림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박해는 나를 나대게 하는 요인이 될 망정 아무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과 같이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딱 잡아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는 전하지 마라. 다시 한번 전하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높은 권력자들이 와서 저들을 위협합니다. 도전합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그 말에 굴복하고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용기 있게 은혜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이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됩니다. 120명이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코로나 시절에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도지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권력자보다 못한 분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기죽어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 맞나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현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일평생을 삽니다. 그의 꿈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세계 최고 최상의 나라, 최대의 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무슨 일이 당할는지 모른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야 로마를 가기 때문에. 죄수로 로마로 갔지만 로마에 가서 그 시저 앞에 서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가라고 하는 성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만 죽어갑니다. 실신을 했습니다. 졸도를 했습니다. 원수들은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졸면 다 내어 던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창피를 줘야 되겠어요. 예배하는 1시간을 못 참아요? 쓰라니까, 써! 뒤로 가서 앉아 서 있으라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돌로 못마땅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을 와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실신했습니다. 졸도했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꿈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아픈 다리, 저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드디어 로마의 항해길에 오르고 최대의 나라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고 모든 박해하던 것들이 그때 풀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겠어요? 에가스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저주하겠어요? 왜 징계하겠어요? 왜 우리를 못살게 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더 좋게 하시지요. 복되게 하시지요. 엄청나게 좋게 하시죠. 오늘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작. 로마서 8장 28절이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몇 주째 하는데 아직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입력 좀 시키세요. 일이 안 돼도 꼬여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가신다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적어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확신이 없다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절 말씀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그때서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도 모르면 이 역사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우리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요. 아무도.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풍랑이 일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자녀 맞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셔요. 제가 이처럼 답답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거 내가 피를 흘리고 아유 그냥 내려와 버릴 걸. 아이고 저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달라지신다니까. 기뻐하시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근심 속에 들어가시기도.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위에 12절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13절이 이루어지는. 내가 13절 말씀은 아무리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암송하고 딸딸 어떻게 다 해도 12절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13절은 강원도 포수야 낙동강 오리알이요. 그냥 12절이 뭐 있을까요?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해지게 하시면 비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시면 풍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땡큐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때에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네. 그분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가니까 매일 엉뚱한 일들만 생기잖아요. 이게 말씀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 오늘도 내일도 언제라도 너무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러므로 나는 보배다.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육체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속에 뭐를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잖아. 나는 본래 보배가 아니야. 보배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셔서 주의 것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거다. 그래가지고 나는 다만 주님의 수정 들어드리는, 주님을 담아드리는 질그릇 역할을 했더니 나도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나도 보다 보배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다. 나는 보배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이제 함부로 못할 거야. 왜냐하면 보배거든. 보배. 함부로 하면 나도 이제 보배에서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 야, 저분은 보배다.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이다. 너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배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있게 드러내는 멋있는 근사한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되게 하셔서 오늘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고 근사한 섬김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